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를 대우하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당나귀 입장에서 강아지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그리고 하는 일도 없이 맨날 식량만 축내는 것 같은데 주인은 강아지를 더 예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둘이 같이 산책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수레를 끌고 또 열심히 일을 했던 자기는 제대로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당나귀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강아지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강아지를 가만히 보니 주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얼른 쫓아나가서 짖고 꼬리를 흔들고, 또 주인의 손을 핥기도 하고 무릎 위에 뛰어오르기도 하면서 꼬리를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나귀가 생각했습니다. 저거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주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강아지가 뛰어나가는 것보다 자신이 더 빨리 당나귀가 뛰어나가서 주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앞발을 내밀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당나귀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는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밖으로 나갔던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오더니 이놈의 당나귀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면서 사정없이 두드려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이 당나귀는 아픈 곳을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당나귀는 아무리 꼬리를 흔들어도 강아지가 될 수 없구나.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 강아지는 강아지고 당나귀는 당나귀다라고 후회하며 반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각색이 있기는 하지만 강아지가 되고 싶은 당나귀라는 제목의 이솝 우화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남의 흉내를 내려 했던 그 당나귀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이야기지만 깊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자기 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 다움이 있고 군인은 군인 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다움을 버리고 남의 뒤를 따라가려 할 때 우리도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당나귀의 어리석음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다움을 지켜간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는 길입니다. 당나귀에게는 당나귀다운 삶이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다운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고유한 자기다움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외치는 표현이나 구어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이고 원리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중 한 가지 내용만 함께 나누고 나머지 둘은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의의 소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적용과 또 실천에 대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항상 연결시켜 왔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그러므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울 때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올바른 진리가 무엇이냐를 정말로 심도 있게 심각하게 연구하고 토론하지만 그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되고 감격도 되어서 눈물도 흘리고 찬양과 고백을 쉬지 않지만 예배당을 나가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토록 열심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성도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는 그러므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기는 하지만 또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방법과 논리는 그렇지가 않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여기 계신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안에서의 진리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실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찾으라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사로 겉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으라라는, 계속적으로 찾으라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에 위의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는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1절 말씀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위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말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위가 등장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랑 땅의 것이 대조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반겨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바라보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상황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원래 의미로 다시 번역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우리들에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서 나오는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곧 성도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세례란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회중에게 공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세례를 통해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죽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없기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불치병이나 큰 사고를 당하여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흉내만 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죽은 척만 하고 있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꿈틀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찾으라라는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을 마음에 두고 그곳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위의 것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 생명이 잠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이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온통 이 땅에 속한 것들 뿐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두고 가는 것,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들이 전부 다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이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비록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날에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 날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볼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오늘 성경 인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우리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차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것, 위의 것으로 기뻐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 스스로에게 알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은 그 모습이 어떻다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또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멋진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미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더 훨씬 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금,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일로 인해서 만나보지도 못한, 실제로 보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넣어두셨습니까? 우리들의 옷장은 옷을 넣어두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옷장에 김치를 넣어서 보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옷장을 완전히 망치는 일입니다. 옷장에는 옷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위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꼬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로 내 생각을 채우고 영적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며 땅에 속한 것들은 밖으로 빼내어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감히 정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옷장에 썩어진 것들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옷장에 쓰레기를 넣어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는 것들을 가감히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옷장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바로서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미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이런 혼돈, 이런 혼란한 가운데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현실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정체성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증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또 그 들은 것을 늘 되뇌이고 되새기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에베소서의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해 보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인을 쳤다라는 것은 소유를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은 소유한 가축이나 노예에게 불에 달군 새 도장을 가지고 인을 쳤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인데 이는 주로 상업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라본을 요즘 우리식으로 쉽게 번역해 보면 계약금 정도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기업을 보증해 주십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짜가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임을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곧 집을 살 예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렌트에서 시작하여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조그만한 집을 하나 장만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냅니다. 계약을 하고 또 계약서를 받아왔지만 아직까지는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벌써 내 집이 된 것 마냥 우리에게는 작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어디에 가구를 놓고 이 방과 저 방은 누가 사용을 할 것인지 쥐꾸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다 치루어야 확실하게 내 집이 되는 것인데 이미 내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집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 이미 그 집은 내 집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이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해주십니다. 눈으로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 친히 계약금 역할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소리는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앙이 아니라 절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테의 신곡에 지옥의 문패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곳, 모든 희망을 빼앗긴 상태가
지옥이다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다고 궁금하다고 죽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 역할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당겨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 희망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왜 이런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내 안에 보증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왕이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끝나야 아니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그런 생활 말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보증금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다른 성도들과 귀한 사귐을 나누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도피하기 위해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세상으로서의 받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들을 인내해가는 이들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주의, 만몬을 앞세워서 그리스도인을 천국이 아닌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땅의 것들을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제는 깨달을 수조차 없을 지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저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가득해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의 기쁨을 바라보며 세상에 대한 집착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삼 참된 삶은 구경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참 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되새기며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이다.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